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제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한계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이라는 결과 밖에는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실패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에 그들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구원의 문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묶었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제 예수로 인해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 자유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내용이 이제 12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13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는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라 함은 형제요, 자매, 지체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밖은 우리의 이웃, 반대로 우리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14절부터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위에 그 소제목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이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꽤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사실상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또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이해하기도 싫은 일일 것입니다. 또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우는 것도 그냥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 앞에 이 말이 빠져 있는 것이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웃고 싶은데, 나는 너무 즐거운데 누군가 울고 있다면 가서 함께 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너무 울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너무 즐거워하면 내 울음을 멈추고 즐거워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믿지 않은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죄를 도모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같이 하기엔 우리는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이로 인한 차이가 큰데 쉽게 말하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를 것이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 갇혀 있지 않기에 그 한계가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로 인한 차이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조차 생각조차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무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진리도 모르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지, 대화가 안 통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어차피 설명해봐야 몰라 라고 하지 말고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걸 알고도 낮은 데 처하고 지혜가 있어도 너는 모르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원수라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복수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할 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으라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원수가 줄인지 목이 마른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더 어마어마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원수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필요를 채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안 보고 신경 끄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부담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신다고 하셨을까? 왜 이런 삶을 받으시겠다, 내가 이 삶을 기뻐하겠다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넌 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 가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좀 부담을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좀 잘못한 걸 알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겁부터 납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러니 이 제물은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의 것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예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특별함과 정성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삶에만 몰두해서 순결하기 위해, 순전하기 위해, 특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울며 회개하며 순결하게 되기를, 순전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도 사실상 해결이 안 돼. 이제 상이라는, 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가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열심을 해야 한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해도 안 되니까, 무언가 동력이 필요하니까 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상 받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특별하고 뛰어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중간만 하면 된다라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 받지 말고 중간만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 하나? 였죠. 왜냐하면 상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았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상은 둘째치고 그냥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평범하다는 것은 굳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속으로 화는 내지만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 참아야겠다 정도로 살면 안 되나?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원수의 필요까지 채우려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나? 그냥 안 보고 무시하고 참고 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고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참고 살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해라. 더 나아가라. 그렇게 되니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자는 하나님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원수라도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심판,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이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과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너가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수가 되어 뛰어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받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데, 그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빚는 것은 그냥 막연한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원수에 대한 멸망, 심판 혹은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하나님은 이 심판에 관해서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빌라 하시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죠. 사실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당연히 선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대로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반대로 하셨을 거냐면, 요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어떤 재벌가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 그 회장 혹은 사장, 대표들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어두운 일을 안 합니다. 그 어두운 일들은 그 비서실장 혹은 실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손에 피를 묻히는 행동들은 그 밑에 사람에게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서 웃고 선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때론 용서까지도 해주고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보통의 경우 이게 맞지 않습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하잖아요. 누군가 나 대신 무언가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되고 그만한 권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다면 굳이 그 굳은 일을 자신이 할 필요가 없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베풀면 되고, 그 뒤에 어떤 굳은 일들은 내 밑에 사람에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 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종이니, 너희들이 칼을 들고 심판해라. 그 피들은 너희의 손에 묻혀라. 너희들이 다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굳이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 축복하는 일, 사람들과 기뻐하는 일, 그런 것은 하라고 하시고, 심판은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겠지만, 손에 피를 묻히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좋은 곳에서 좋은 말을 하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 참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는 이미 사실상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편으로, 살리는 쪽으로, 축복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할 일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굳은 일을 하시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라. 물론 그 심판이 굳은 일,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사와는 다르겠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해라. 둘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또 참 감사한 일이고 감격할 일인데, 문제는 좀 할 만한 걸 하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좋은 거 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런 삶을 너무 힘듭니다. 박해하는 자 축복하는 거,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우리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그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고 싶은가?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많이 양보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살면 되는데,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의 필요를 채우면서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표현대로라면 이 특별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고 중간에서 조용히 잘 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선하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이 양보해서 참고 견디며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상 받는 것보다,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보다. 아마 머리로는 혹은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저 선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는 생각이 있는가 동시에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공존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싸우고 있겠죠. 무언가 적극적으로 해보자니 마음이 너무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자니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러한 고민하면서 사는 삶이 특별하면서도 기본적인 삶이다 라고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시도도 해보지만 잘 안 돼서 외면하고 또 다음에 해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특별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삶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구별된다고 생각하기에 무언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세상의 입장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도 전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왜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한 발 빼기 마련입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저건 무언가 특별한 삶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유별나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게 되고 왜 유별나게 구냐며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기본이며 우리 원래의 삶입니다. 유별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비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에 누군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가고자 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유라면 하나님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이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부족해서, 특별하지 않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기본이라고 해서, 우리의 원래 삶이라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짠 하고 되면 좋은데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되면 질문도 고민도 필요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 문제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이미 이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도 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겪는 그런 싸움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마음을 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당연히 싸워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고 아직 나는 죄의 정욕이 남아있는데 예수를 믿어 이제 의로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이 기본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부족하고 특별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말은 못하면 탈락,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하시겠다 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 만들겠다라는 말 가운데는 이 가운데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과 시간 안에 싸움, 실패, 좌절, 고통, 기타 등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필요를 채우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가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꼭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이니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이고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쉽게 되지 않죠. 바울이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민하고 싸워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걸립니다.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이 집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분하고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그래서 바울은 7장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이겨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니 걱정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8장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괜찮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살아보라. 안 돼도 괜찮으니 정죄하지 않을 테니 살아봐라. 너희는 계속해서 선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 그것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우리가 원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신앙의 결국에는 가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잠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뒤돌아서 이 사람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마라. 뒤의 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희는 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겠죠. 내 뒤에 하나님이 내 뒤치다거리를 하고 계신다고 잘해야겠네.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고 너 능력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가. 괜찮아. 그것까지도 내가 알고 가라고 한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이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못해도,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이 신앙의 길이 부담이 되고 어렵고 하나님의 관심과 응원이 부담이 돼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도 알고 고민하고 때론 실패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괜찮다, 계속 가라,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